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침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같이요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르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아멘. 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봐도 세상을 봐도 희망이 없고 사람을 봐도 믿을 사람이 없고 요즘 시대가 너무나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이 변치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26장 다시 사울을 살려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5장에서 어떤 패역한 사람이 나타났었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었다.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니까 열흘 만에 죽었다 그랬어요. 급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그의 아내는 아름답고 현명한 아비가일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름답고 현명한 아비가일이 자기 가정에 있는 남자들이 싹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여자가 현명하게 행동을 해서 가정을 구원을 했어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26장에서는 아니 사울 왕이 지난번에 엔게디 굴에서 옷자락을 배웠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낫다, 의롭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갔잖아요. 근데 아니 그랬으면 다윗을 해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또 다윗을 해치려고 사울이 뒤를 쫓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이에요. 자, 1절에 보면은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이제 다윗은요 현상 수배범이 된 것처럼 온 국민들한테 이제 현상 수배를 걸은 거예요. 다윗을 보면 신고해라. 사울 왕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10사람이 고발을 하는데 예전에도 10사람이 한번 고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제정신이 돌아올 때는 올바른 말을 해요. 그랬잖아요. 다윗한테도 네가 나보다 의롭다 하면서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인데 네가 왕이 되면 내 후손들을 좀 살려줘라. 그리고 내 아버지 족보에서 내 이름을 좀 멸망시키지 말아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헤어졌거든요. 근데 또 사울은 누가 역사한다 그랬어요? 악령이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닐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시기 질투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죠. 자, 그래서요 2절 3절에 보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몇 명이 함께 갔어요? 3,000명이 함께 갔어요.
자, 군인들은 나라를 지켜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도 뉴스에서 많이 들었죠. 군인들은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이 정말 사병이 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변방에서 나라를 지켜야 될 군인들이 이 왕의 사병이 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다니니까 3천 명이 그것도. 그럼 3천 명이 어디서 들판에서 먹고 자고 하냐고. 그 돈이 얼마나 또 많이 들어가겠어요. 국고 손실이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얼마나 고생이 또 많아요. 축구 무섭다고 하잖아요, 지금. 축구 무섭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너무 이제 그 경우에 어긋난 짓을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왕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왕. 내가 왕이니까 모든 법도, 하나님도 다 필요 없고 내가 왕이다. 이거잖아요, 지금 사울 왕이. 그래서 국방 의무를 다해야 될 군인들을 갖다가 자기 사병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 여기서도 또 나오는 거예요. 3천 명이나. 아니 그때 약속을 했으면 안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4절 5절 볼게요.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제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보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아브넬인데 아브넬과 함께 있는데 아니 그 3천 명이 삥 둘러있고 그 가운데 사울이 누워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막다른 골목에 지금 쫓겨다니고 있잖아요, 다윗이. 근데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낸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정신을 바짝을 차리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호랭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 지금 자기를 잡으러 3천 명이 오고 있는데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은 거예요. 그것을 정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탐을. 그런 용기가 어떻게 나겠어요. 자, 그런데 이 넬의 아들 아브넬은 누구냐면은 사울 왕의 숙부의 아들이니까 사촌지간이에요. 사촌. 사울하고 아브넬은 사촌지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 어떤 사람이냐면 골리앗을 다윗을 죽였잖아요. 그때 다윗을 데리고 사울왕 앞에 이끌어준 사람, 이 아브넬이. 이런 사람인데 지금은 사울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요, 나중에 사울이 죽은 후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실세를 누리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왕이 죽고 나서 사울의 첩하고 간통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이스보셋이 이제 그 아들 있잖아요. 사이가 나빠지니까 이제 그 이스보셋이 갖고 있는 그 나라를 이제 다윗한테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넬은 누구한테 죽냐면은 오늘 오전에 나왔잖아요. 요압 장군한테 죽어요. 오늘 오전에 나온 그 요압 장군한테 죽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자, 3천 명 사이에 누가 누워있다? 사울왕이 누워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6절에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햇사람이에요.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여기서 요압이 나오죠. 요압이 이제 아비새 형제간이 이제 다윗 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데려가서 사울왕에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그래요. 지금 두 장군을 모아놓고 아히멜렉과 아비새를 모아놓고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이 있는 곳에 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목숨 걸고 가야 되는 일이거든요. 3천 명이 포위하고 있는 그 사울한테 가자 이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대답을 했어요? 아비새가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목숨을 걸겠다는 거죠, 지금.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요새.
근데 햇사람 아히멜렉은요 대답을 안 했어요. 대답을 안 했어. 같이 가겠다는 말을 안 해요. 묵묵부답했어요. 이후부터 이제 성경에서 사라져요, 이 사람은. 그냥 의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은 쓰시게 되는데, 오늘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저기 용기가 없는 거야.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할 용기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심한 자죠, 소심한 자. 지나치게 소심한 자. 그래서 이제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인데 용기가 있었어요. 용기가. 그래서 내가 다윗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7절에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가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이 창이 머리맡에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창. 항상 창을 갖고 다녀요. 죽이려고. 그렇게 자고 있던 거예요. 자고 있어. 근데 아비새가 사울을 이제 죽이겠다 이렇게 하죠.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도 없으리이다. 아비새가 얼마나 용감해요. 내가 가서 하나님이 당신한테 오늘 원수 갚을 날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세요. 내가 단번에 죽이겠습니다. 사울왕이 얼마나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처리해버리겠습니다. 칼을 두 번 쓸 것도 없습니다. 한 번이면 끝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원수를 죽이는 기회가 왔어. 그것도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원수. 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잖아요. 아니, 이런 상황인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말할까요? 지금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울을 죽일 기회인데 지금 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네가 죽이면 너는 또 죄인이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지금 왕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에요. 우리가 투표해서 세운 왕이지. 그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이것도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이 죄가 많다고 해도 우리가 마음대로 죽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래서 죽이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요? 볼게요. 자, 10절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와, 이게요. 내가 그를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가 병들어서 죽던지 뭐 사고가 나서 죽던지 전쟁통에 나가서 죽던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네가 직접 죽이면 너도 죄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넌 죽이지 마. 내가 원수 갚아줄게.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그 나발도 하나님이 치시니까 열흘 만에 죽었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요. 31장에서 보면은요. 실제로 사울을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손으로 해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죽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니까.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했잖아요.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12절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3,000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깨어 있어도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그 포위되어 있는데 속에 들어가가지고 물병하고 창을 가지고 온다? 이거 꿈도 못 꿀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잠들게 했대요. 여기에서 깊이 잠들게 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빗배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던 하나님, 창세기에서 그 정도로 깊이 잠들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잠들면요, 잠들고 나서 몇 시간 후인가가 되면 그렇게 깊이 잠든대요. 그래가지고 물을 도둑이 와도 못 누르고 정도로 잠이 깊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시니까 누구도 깨어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다윗 편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이 돼야 돼, 우리도. 하나님은 말씀 편에 서야지 반대편에 서면 안 돼요. 요즘은요, 목사님들도 다 못 믿어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이라고 다 믿으면 큰일 나요. 그 사람에게 있는 영이 참된 영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면, 성령이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거 악한 마귀가 하는 짓인데 딱 구분이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물병과 생명이 되는 그 생명수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다시는 이 창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거잖아요. 원수가 없는 것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요.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 거야. 확실히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너는 나를 100% 믿고 있구나. 내가 안 해줄 수가 없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아브넬 14절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거리가 멀게, 왜냐하면 쫓아오면 죽을까 싶으니까 다윗도 3,000명이나 되는데 좀 멀리 떨어져가지고 큰 소리로 아브넬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브넬아, 그 군대 장관. 대답해라 아브넬아 대답해라. 그러니까 아브넬이 뭐라고 그래요?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 누구냐, 이렇게 한 거죠.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자 15절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훌륭한 싸움도 잘하는 그런 군대 장관이지 않냐. 근데 너는 왕을 지켜야 되는데 왜 잠들어 있었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는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잠만 잤냐 이 바보야, 그 말이죠. 그러고도 네가 무슨 왕을 호위한다고 하냐. 책망을 하는 거예요. 사울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자 그래서 16절에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는가 보라. 너 왕의 창과 물병이 있는가 찾아봐라. 없어졌지 않냐. 너 이렇게 잠을 자고 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너 이렇게 해도 되냐, 이제 이런 거죠.
너는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 이거예요. 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자, 17절 사울이 귀가 밝아요.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내 아들 다윗아 이래요. 꼭 이럴 때는 막 그러니까 진짜 이게 사단이 역사하면은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금방 안 죽인다고 했다가 3,000명 몰고 쫓아왔다가 또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또 내 아들 다윗아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잖아요. 이게 네 음성이냐 너 다윗이 맞냐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24장에서도 또 그랬잖아요. 옥깃을 배웠을 때도 내 아들 다윗아 막 그랬잖아요. 근데 또 그걸 잊어먹고 또 이제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18절에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다윗은 죄가 없어요. 법적인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에요. 블레셋 장군을 죽인 공로를 세운 사람이에요. 장군이야 장군. 이순신 장군 같이. 근데 이런 장군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상패를 표창장은 못 줄 망정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백성들이 그 장군만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자 19절에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자,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제물이 되겠다. 그렇지만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충동해서 이런 일을 저지른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 말이죠. 이 악한 사람들이요 악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잖아요. 아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악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결제를 하셨나?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하셨네 그러잖아요. 근데 또 다른 말씀도 있어요. 자 시편 81편 11절에서 12절 볼게요. 시편 81편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볼게요. 시편 81편 11절에서 12절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로 행하게 하였도다. 자, 하나님을 나의 왕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세하게 간섭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죄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 가슴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고집 피우는 대로 냅둬버린다. 그들이 하든지 말든지 악을 저지르든 죄를 저지르든 내비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겠다는 의무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게 그 사람이 죄를 짓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악한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잖아요. 우리가 막 큰 사건 터지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허락 없으면 안 떨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걸 허락하셨네?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영들은 사탄 마귀의 지시를 받거든요.
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내비둬 버리는 거야. 내비둔다고 하잖아. 여기 악한 마음대로, 완악한 마음대로 내비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행하게 둬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악해져요. 너무너무 악해지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인 거예요, 우리 한국이. 아니, 멀쩡하게 보이는데, 막, 박사학위도 받고, 막, 교수도 되고, 큰 게 목사도 되는데요. 생각하는 것이 상식 이하인 거예요. 감히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너무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그런 것이. 뭐 한두 명만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목사님들이 그냥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이 돼요. 너무너무.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서 형제가 형제를, 이웃이 너희를, 뭐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보낸다 그랬잖아요. 고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딱 그래요. 지금 딱딱 갈라져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 편, 누구 편. 이렇게. 목사님들도 부모 자식 간에도 생각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들 세상에 왔을 때, 기독교인들 핍박받을 때 우리를 고발한다고 말이에요. 그 날이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날이 너무너무 가깝게 막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나는 진짜 그냥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나중에 오셨으면 그렇잖아요. 그 상황을 안 보고 싶잖아요, 사실은. 예? 환란 당하는 거, 예수님 재림 당시에 막 7년 대환란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안 닥치고 싶고, 우리 자식들도 안 닥치고 싶고, 먼 날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이 많으니까 다 구원받고 나면 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안 그랬잖아요. 느리게 왔잖아요. 근데 막 너무너무 급박하게 오는 거예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위치가. 그 LA 거기 불 난 거 봐봐요. 0%밖에 못 껐잖아요, 불을. 다 불타버리고. 거기 엄청 부자 동네거든요. 저 미국 서부 갔을 때 LA 사는 그 권사님 집에서 이틀인가 잤거든요. 막 집안에 수영장 있는 것은 기본이고요. 막 엄청나게 비싼 다 집들이에요. 박찬호 집도 타버리고, 뭐 바이든 둘째 아들인가도 집이 타버렸잖아요. 그 배우, 헐리우드 배우도 집이 타버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 많이 사는데 다 불타버렸는데, 이거를 꺼야 되는데 바람이 불어가고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뭐가 안 돼요, 지금. 뭐 티베트인가 어딘가 또 지진이 나가지고 또 많이 죽고, 우리 한국도 막 제주항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생각지도 않은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정말 1분 1초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숨 쉬는 것이 기적이라니까요. 1분 1초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자, 20절 볼게요. 그런즉 청하건대, 다윗이 하는 말에,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소서. 나를 죽이지 마소서. 내 피가 땅에 흐르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왔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벼룩 같은 나를 3,000명을 끌고 수색을 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메추라기 같은 나를 사냥하러 왔다, 이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을 하러 왔다는 거죠.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내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내가 잘못했다. 대단히 잘못했다. 너는 내 생명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너를 해치려고 했으니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너를 헤아려 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또 25절에는 어떻게 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뭐 가게 같은 데 보면 막 써있잖아요. 이게 네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이었어요.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는 두고 봐야 돼요. 다음 말씀을 통해서. 자,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비록 진짜 원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게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겠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줬구나. 원수가 불 기회를 줬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달아본 거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려면 이 정도는 네가 말씀을 지켜야 되고 이 정도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다윗을 테스트 해봤다라고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무슨 일을 해결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성품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원수들을 위해서 축복했던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저희들도 앞으로 남은 인생 살아갈 동안에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쳐넣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오히려 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